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우리 앞에 찬양대가 오늘 제가 증가하는 메시지와 상통한 아주 은혜로운 가사의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평안에 이르게 하는 길이 있는가 하면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길도 있습니다. 소망에 이르게 하는 길이 있는가 하면 절망에 이르게 하는 길도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길이 있는가 하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길도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망의 길도 있단 말이죠.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에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셨는데,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길로 행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과 말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성령과 말씀은 어떤 관계죠?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은 한 가지로 행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하고 말씀 충만을 받은 결과가 성경에 똑같이 나옵니다. 에베소 5장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결과가 무엇인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범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 받은 결과라는 거죠. 근데 골로새 3장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 충만을 받으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 모든 죄로 피차 가르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러니까 그 에베소 5장하고 골로새 3장의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 성령 충만의 결과와 말씀 충만의 결과가 똑같다는 거죠. 성령과 말씀이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런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위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더니 예수님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왔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말씀이 쏟아져 나온다. 성령과 말씀이 한 가지로 역사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무슨 뜻입니까? 모든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낸 것이다 라는 뜻 아닙니까? 베드로서 1장에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이 뜻대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령의 모든 말씀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증거하고 기록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구절들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은 말씀의 영이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려 하실 때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케네스 해긴이라는 미국의 저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순회 전도자이신데 캘리포니아 남가주의 한 교회 부흥집회를 오셨어요. 부흥집회를 오셨다가 그 교인 한 가정에 점심 식사를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그 집안을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점심 식사 후에 그 부인 되는 여성이 이 케네스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아해하면서 무슨 계시를 받으시는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받은 계시 내용을 한 가지씩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 둘 계시 내용을 들을 때마다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워서 성경책 좀 가지고 오시죠. 성경책을 부인이 가져왔어요. 성경책 몇 장 몇 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봤더니 금방 그분이 계시로 말씀한 내용하고 그 성경에 나타난 내용하고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계시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또 계시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책 몇 장 몇 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또 그 말씀에 봤더니 자기가 금방 계시로 말한 내용하고 성경 말씀하고 어긋나는 거예요. 5번 계시를 말할 때마다 성경에 나타난 말씀과 위배되는 내용을 계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나중에 케네스 해긴 목사님한테 조용히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이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이상스럽게 그 계시를 받기 시작한 다음부터 가는 곳마다 교회에서 따돌림을 받고 이분이 신앙적으로 많이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8장 20절 말씀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만일 그들이 증거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빛이 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헤매며 곤고하며 주리리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마땅히 성경의 말씀과 합치되는지 위배되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요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내용의 계시를 말한다면 그것은 지금 잘못된 계시를 받은 거겠죠. 그래서 성령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까? 오늘 본 말씀 26절에 나옵니다.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의 뜻은 옆에 계시도록 부르심을 받으신 분, 우리 옆에 계셔서 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부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첫째로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둘째로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할 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깨닫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둘째로 전에 깨달았던 말씀인데, 전에 내가 이해했던 말씀인데 시간이 지나고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까마득하게 잊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기억나게 하심으로써, 그 말씀을 리마인드 시켜주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거룩하신 자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뭘 가리키죠? 바로 성령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뜻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신다 하는 거죠. 같은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도 역시 우리가 주께 기름 부음 받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깨닫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기도인데,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우리가 참 우둔합니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근데 주의 말씀을 성령께서 열어주실 때 우둔한 우리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심으로써 성령을 인도하십니다. 둘째로 우리가 너무 일상에 매몰돼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혀가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기억나게 하심으로, 리마인드 시켜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비즈니스에 바빠가지고 너무 세상 일에 분주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던 내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와서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전에 내가 깨달았던 말씀인데 잊혀졌다가 다시 내 마음속에 생각난 그 말씀, 그렇지, 내가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앙망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모든 시험과 곤경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더라 하는 거죠. 살아가면서 인간관계가 어려워져서 사람들 때문에 늘 마음이 괴롭고 심란할 때 정말 도저히 그를 용납하기가 어렵다, 그런 감정에 빠져있는 내게 하나님 말씀이 다가와서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지, 나도 정말 문제 많은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나도 남을 용납하며 용서하며 살아야 되겠지. 그 말씀이 생각이 난단 말이지.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나도 사실 하나님 앞에 허다한 죄를 짓고 살았던 죄인인데 이제는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많은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덮으시고 간과해 주셔서 지금껏 살고 있는데, 나도 그의 허물을 덮어줘야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난단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을 생각나게, 기억나게 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케네스 해긴이라는 목사님이 한 번은 오레곤 집회를 갔었대요. 오레곤 집회를 갔었더니 거기에 남편은 집사이시고 부인은 성가대 대원인데, 집회가 끝나고 교인들에게 안수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부인 앞에 섰을 때 멈칫 안수를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한테 해긴 목사님이 이 집회 끝나고 좀 목사님 사무실로 좀 오시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집회가 끝난 다음에 남편하고 부인이 사무실로 왔어요. 그 부인의 문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오레곤지에 열렸던 큰 대형 전도 집회에 참석했다가 그 강사 목사님이 자기는 정말 인생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이런 간증을 하신 것이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는 늘 자기는 하나님께서 좀 확실한 목소리를 내게 들려달라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미한 영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도 있지만, 육성음으로 사람의 목소리처럼 실제로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희귀한 것이고 비상시에 하나님이 그렇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더 많은 경우에 정상적인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자기는 확실하게 내 귓가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를 따라서 살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사운드들이 들려와요. 그 중에는 보이스들도 많습니다. 목소리들도 많이 들려와요.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악령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성령의 목소리도 들려온단 말이지. 거기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저 초자연적인 현상, 신기하고 희한한 그런 목소리를 들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은 아니라 하는 거지. 그게 분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이고 신기하고 희한한 현상은 무조건 다 성령의 역사인 줄로 알고 쫓아가면 우리는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도될 수가 있단 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사야 28장 16절에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어떤 뜻이죠? 매우 중요한 성경의 말씀인데,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급절은 급히 꺾여진단 말이죠. 믿음 갖고 사는 자는 인생에서 그렇게 급절하게 되지는 않는다. 그런 뜻과 더불어 그 말씀에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믿는 자는 너무 서두르지 않는다. 너무 급하여 지나쳐 그릇된 길로 행치 않는다. 그러니까 뭔가
서두르고 나를 조급하게 만들고 충동질하게 만드는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정말 성령의 목소리인가 심각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갖고 살면 우리는 너무 그렇게 황급하게 황망하게 우왕좌왕하며 살지 않게 됩니다. 대신 기다림이 가능케 돼요. 기다림. 뭘 기다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말씀 보내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자기가 어떤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자기 인생의 어떤 기로에 서서 성령이 인도하신 길을 발견하려 할 때에는 한 3일씩 하나님 앞에 기다린대요. 특별하게 이런저런 많은 기도 제목 아뢰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보내주시겠습니까? 말씀을 기다린대요.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내 벼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말씀, 내 삶에 적중하는 그 말씀 보내주시기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다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주셨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씀을 받은 자는 신속하게 이제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19편 59절 60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말씀을 깨달은 자는, 말씀이 생각난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 신속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하겠죠.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인도해 주시고 일상 속에 매몰되어 잊혀져 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인도해 주실 때 기다림 후에 말씀을 받은 이들은 신속하게 그 말씀을 실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생명과 평안에 이르는 길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도하려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이 갈림길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기다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았을 때는 지체치 않고 신속하게 그 말씀을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